안녕하세요. 5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일은 포이트레스는 십자가 은혜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예배와 감사, 순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원의 은혜, 찬송과 삶의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히브리서가 결론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며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인내하는 경주자가 되라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도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으려면 마음을 은혜로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며 선과 나눔을 행하고 인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골고다를 향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영문 밖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영문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고 편안한 영문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영문 밖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앞선 내용에서 다루었던 신앙적 논의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하늘 성소로 나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삶에서는 하늘 성소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장소 중 하나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한 다른 중요한 측면을 오늘 결론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자는 하늘 성막으로 나아가는 길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즉 영문 밖에서 발견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은 보호받는 영역, 영광스러운 영역이 아니라 수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상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즉 영문 밖에 새로운 성전이 있으며 그곳이 바로 천상의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이 그 일을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며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며 아들이시라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시온으로 가기 위해 영문 밖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던 옛 세상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상속받기 위해 갈 곳은 바로 영문 밖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영문 밖을 거치지 않고는 천상의 시온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천상의 영역과 천상의 성전은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던 삶, 즉 옛세상의 관점에서 명예롭고 고결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 곧 주변화되고 소외된 곳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성문 밖 혹은 영문 밖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권면은 15절에서 찬송의 제사로 연결됩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입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고 있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문 밖의 제단에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돕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을 추구하라는 것은 초월적 혹은 피안의 삶을 추구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벤자민 터닝의 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부르심은 단순히 다른 세상의 도성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가시적인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부르심으로 확장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의 삶은 이웃과 소통하고 사랑의 삶을 나누며 선을 행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삽니다.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사고하며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찬미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9절로 13절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훈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나 음식 정결 등을 구원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음식 규례에 대한 준행은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동물의 피를 뿌린 후 제물을 성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골고다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성문 밖 곧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의를 드러내고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는 청산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지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참 이웃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눌 이웃들, 세상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안고 있는 이웃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을 일삼는 삶이 아닌 예수님처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14절로 17절은 찬송의 제사와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로 구속받고 영원한 도성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인 찬송을 제물의 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의 절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삶의 경건은 제사보다 우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를 지키고 감독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께 보고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양육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감사와 섬김과 존경은 교회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적 지도자의 신앙적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동역자가 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그를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를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늘 자신을 살피십시오. 고유의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기꺼이 모든 짐을 함께 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런던 템플교회 성도 에밀 매툴러는 식당을 경영했습니다. 그는 돈 없는 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구제 기간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찾아와 기부를 부탁하자 그는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직원이 보니 돈 상자 안에 대못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메틀로는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이런 못에 박히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려고 이 못을 돈 상자 안에 두었습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으니까요. 영원히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삶이 안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으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더는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의 제사,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헛된 사상을 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옷 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순결함과 지혜로 선을 행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이끄는 영적 리더십에 겸손히 순종해 참된 유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